아멘. 세 번째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또 지역을 돌면서 성도들을 돌보았고 또 목회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의 터키를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을 쭉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또 방문하고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또 지도 내려주세요. 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면서 예수님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면 항상 어디를 먼저 찾았다 그랬죠? 회당을 먼저 찾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자기 동포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처럼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유대인이라면은 여행객들 가운데에서 유대인이라면은 그 회당에 가서 언제든지 또 숙식을 제공받을 수가 있었어요. 다양한 역할들을 회당이 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회당을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항상 그 말씀들을 이렇게 봉독하고 랍비들이 가르쳤는데 또 바울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면서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 바울은 회당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란노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두란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두란노 자신의 이 강의실을 주변에 여행을 하면서 철학을 설파했던 철학자들에게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어서 바울이 그 두란노 강의실에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철학에 진심이어서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뭐야? 저 철학자는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저 철학자는 이렇게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가르치는구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는 항상 당대 유명한 철학가들이 와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드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2년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만들고 또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그가 선교를 했는데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했다 그랬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에서도 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같이 에베소로 오지 않았습니까?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당시에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오전에 11시까지 일하고 쉬었다가 오후 4시부터 또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오후 시간에 바울은 두란노에 가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전에는 천막 짓는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에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작은 도시들에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기 위해 에베소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만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도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주 미신을 믿는 신앙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고 그리고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주 이 에베소에 성행했었는데, 또 특별히 아르테미스 여신을 아주 사랑하고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터만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신전이 복원했을 때의 그 당시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만큼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어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은 오늘날에 남아있는 것이 피라미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 여러 가지 이렇게 건축물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사랑하고 또 그 신전을 자랑해왔어요. 이렇게 미신의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치유의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달아나고.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얹었을 뿐인데도 병 고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치마는 뭐냐면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에 썼던 작업복이에요. 목수가 이렇게 앞치마를 이렇게 입는 것처럼 천막을 만들 때 입었던 이 앞치마를 그냥 얹었을 뿐인데도 병고침이 일어났다. 그러니 에베소에 바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지병은 떠나가라. 고침받을지어다 할 때에 병고침 받는 은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이 에베소 사람들이 주술, 미신, 점치는 거를 아주 좋아한다 그랬죠? 주문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는 주술가들, 마술사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워낙 권능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술사들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무당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술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술과 주문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오늘날의 마술, 쇼를 하는 그 마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헬라어로 엑소르키스테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엑소시즘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십니까? 귀신을 쫓는 구마, 퇴마라는 것을 할 때에 엑소시즘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어원이 바로 헬라어 엑소르키스테스예요. 마술사들이 그런 귀신 쫓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귀신들을 달래고요, 귀신들에게 간청하여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술사는 바로 무당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주술 행위는 매우 널리 퍼져 있었는데 특별히 에베소는 훨씬 더 그 문화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주술사들의 성지다, 마술의 도시다. 그리고 이 주술 서적이나 부적 같은 것,
부적 같은 게 아주 옛날부터 유명해서 이 문서들을 에베소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 마술사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면서 점도 쳐주고 귀신도 내쫓으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자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보면은 원조 할머니 뼈해장국 다 자기가 원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유명해지면은 다 그걸 따라해요. 요즘에는 여러분 탕후루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았는데요. 요즘에 뭐 탕후루가 유명하다 그러면 다 따라하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다 그 무당들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보면은 완전히 난리가 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7명의 이 무당 주술사 형제들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을 날조해 낸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다 하면 뭔가 신령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 7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점치는 일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또 출세하고 돈도 벌 요량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바울의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귀신이 눈을 번쩍 뜨면서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네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귀신이 이 형제들을 덮쳐가지고 이 형제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나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에베소에 널리 이슈가 되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면 능력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뜻과 같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것이 무슨 주문처럼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픈 부위에 여러분이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제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건 목회자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포할 수 있고 여러분 병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이 퍼졌어요. 악귀를 쫓으려다가 오히려 악귀들에게 당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부적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믿지 않고 그걸 이용했다가 도리어 당해버렸구나.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일을 통해 에베소 온 도시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크게 드러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미신들, 그 우상들이 헛된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능력이 없구나. 주술사들과 무당들이 만든 그 비싼 돈 주고 샀던 부적들 아무 소용없구나 깨달았어요. 진짜 귀신을 쫓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될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 사람들 역시 이런 미신을 쫓는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예수 믿고서도 그걸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어떤 일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행하던 미신을 따라가고 점치고 무당 찾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일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자체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것들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끌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서 아무 거리낌 없이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미신이 많은데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 호수가 1호, 2호, 3호 하다가 5호로 넘어가요. 뭐 101동 604호 뭐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4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이 아니라 F층으로 영어로 붙입니다. 왜? 4자가 한자로 죽을 4자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4자를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미신에 우리도 젖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여러분, 다리 떨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턱을 개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야, 턱 깨면 엄마 일찍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턱을 안 갰어요. 근데 여러분, 턱 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턱 갤 때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로 인해 엄마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옛날에 미신들 이런 게 많았어요. 어디가 터가 좋다, 어디가 뭐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그 미신들, 우상들, 부적들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또 여러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바로 그 주술사들, 무당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어요. 그 마술책들은 아주 비쌌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점칠 때 저는 한 번도 뭐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TV를 보면, 미디어를 보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뒤적뒤적 뭐 사주 뭐 궁합 볼 때 뭐 책 보잖아요. 그게 비싸겠죠. 그것들을 이 에베소 무당들이 다 갖고 와서 태워버렸는데 성경에는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 5만에 대한 가치는 오늘날로 50억 원이에요. 그 에베소에 있는 주술사들, 무당들이 자기가 쓰던 부적들,
책들을 다 50억 원어치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 자기들이 아끼고 가치 있게 여겨왔던 것들, 우상들, 미신들, 점치는 것, 이제는 그거 버리겠다. 난 이제 그거 필요 없다. 라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버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였어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도시 가운데에 가지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서구 열강에 침탈해 강탈당하고 얼마나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흔들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어요. 군대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 정부들은 부정부패에 처해 있었고 무지하고 질병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여성 차별적인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서 차별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크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미국 본국으로 보낸 선교 보고의 내용인데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금년에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에게 첩이 있었는데 죄를 깨닫고 난 후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모리스라는 이름의 선교사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운산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국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오히려 자유를 주었고 어린 노비가 혼인할 때는 딸처럼 혼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유를 주었는데 집을 나가지 않고 옛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한 취급받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백정이었어요. 가축을 도살하는 일을 했던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이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 재중원 미국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와서 고종 황제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서양식 병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료 선교사가 임금님과 고위 관료들을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도 많이 치료해 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에게 이 백정 박 씨가 치료를 받아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같이 천한 사람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살려준 거에 너무 감사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당시 그 어느 교회를 담임했던 무어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최근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박 씨라는 백정이 있습니다. 미스터 팍이라고 돼 있죠. 박 씨라는 백정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양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무어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했어요. 이 무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 양반들 성도들의 이 의견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양반들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교회를 나갔어요.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 백정 박씨가 자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백정들을 데리고 왔죠. 자기가 백정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백정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박 씨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간 양반들이 그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첩장교회다. 무슨 뜻이냐? 첩년들과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다. 첩장교회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분열됐던 교회가 몇 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반들과 또 천하다고 여겨졌던 백정들,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바로 그 백정 박 씨가 되었어요. 양반 후보들을 누르고 백정 박 씨가 최초의 그 승동교회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를 상대로 이 신분 차별 폐지 운동을 벌였어요. 매일같이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백정도 갓을 쓰고 도포를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계속 올려서 마침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박씨 백정 박씨를 보면서 쓴 에비슨 선교사, 그를 고쳐줬던 에비슨 선교사의 보고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일이 있고 오래되지 않아 양반처럼 당당하게 길을 걸어 내려오는 잘 차려입은 한국인을 봤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내 오랜 친구인 백정 박씨가 평생 처음 인간으로서 걸어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선교사도 알고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박 씨가 얼마나 많은 차별과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독립협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협회가 주관했던 만민공동회 집회가 열렸어요. 그곳에 정부 관료들과 학생들과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백정 박 씨가 연설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만민공동회라고 한다면 이 연설을 통해서 일약 대단한 스타가 되고 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힌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 만민공동회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백정이 사람들 앞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신분제도를, 이 차별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으로 통하여서 나라가 변화되는,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개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에베소 사람들처럼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 고쳐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신 믿는 거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용인 씨가
우리 나라가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백정 그 박성춘을 통해서 신분제도와 질서가 명확했던 그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용인시가 새로워지고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오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내일 오늘보다 더 좋은 교회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내일 오늘보다 더 좋은 나라와 민족으로 사회로 변화되기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경에 넓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